오늘은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참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국경까지 왔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블레셋에 계속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게 복술자들이랑 제사장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들어오고,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오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복술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한 것이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을 하고 이 궤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건 제물을 뭘로 정해줘요? 종기에 대한 형상을 금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쥐에 대한 형상을 금으로 만드십시오 해서 이걸 상자에 담아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걸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합니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이 2마리를 수레를 딱 메어놓고 그다음에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 언덕까지 쭉 올라가는가, 이 언덕 길이가 대략 한 25km 됩니다. 25km를 쭉 직진으로 올라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 게 맞고, 만약에 이 수레를 실은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받지 않은 소예요.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소 2마리가 멍에를 처음 딱 메고, 그리고 이 어미소죠. 새끼를 떼어놓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어미가 새끼를 찾는 본능을 제어하면서 25km 되는 이 길을 쭉 똑바로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 안에다가 만들었던 속건 제물을 넣고 그 궤짝을 딱 넣고 진짜 올라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25km를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쭉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한 일이 맞구나,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 보면 이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어떤 사건을 떠올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요. 만약에 출애굽한 그 신이, 출애굽시킨 그 신이 맞다면 우리는 큰일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홍해를 갈랐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역신 개념이었던 그런 블레셋 신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신을 노하게 했으니까 만약에 그 신이 맞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난 것이다, 빨리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벳세메스로 쭉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공포에 빠졌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너무 기뻤죠. 소에 실려가지고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 번제로 삼고, 그리고 각종 제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장면들이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9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요? 경외심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 호기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법궤가 왔다 그러니까 야, 법궤를 좀 보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나 봐요. 몰려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순간에 몰려든 5만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고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초상집이 딱 되고 나서 이 법궤가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7장 보니까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럇 여아림 안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법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러니까 법궤 이동 경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무서워하죠. 근데 정작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룹니까? 호기심으로 다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신대원 때 기억이 났습니다. 신대원 때 방에 3명 이렇게 쓰거든요. 한 방에 3명씩 방을 쓰는데 그날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인 걸 다 까먹었던 거예요. 방 안에 있는 신학생 3명이 다 까먹고 닭을 시켰습니다. 닭을. 우리 오늘 저녁 닭 먹자 이래가지고 닭을 시켰는데, 닭을 시켜서 우리 닭 한 마리 7시까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닭집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수요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닭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그 이제 예배 시간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그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야, 이 안 믿는 사람도 예배 시간을 알고 이 안 믿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는 신학생인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좀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교회 1층이 술집이고 교회 2층에 이제 교회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술집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망했다. 그러니까 조서를 꾸미면서 경찰서에 불려갔겠죠. 목사님이. 불려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불나나요? 이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적으로 멀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립니까? 그날 하루아침에 5만 70명을 죽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는 또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일상 속에서 너무 이게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궤가 있나 없나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형통하다, 우리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순간에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야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구경하려고 확 몰려들었다가 몰살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냐 없냐로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첫 번째 이 믿는 집 안에서는 그 일대, 첫 때에는 굉장히 힘든 일만 일어난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4대째냐, 3대냐, 2대냐, 처음이냐, 그것 가지고 그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깎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동묘시장 가면 우상 깎아가지고 만드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상 장색이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오는가,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4대째 기독교 집이라고 해서 아니면 목사라고 해서 축복하시는,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버리고 낮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